아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본 십자가는 무슨 시각에서 본 거였죠? 무슨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시각에서 본 거예요. 구속사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일단 뭘로 다가오는 거죠?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신 죽으심, 대속의 사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대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건 뭐 그보다 더 큰 은총이 없다. 그래서 오직 은총.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이제 용서, 사죄. 자, 이런 사건을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이해를 했어요. 주로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왔는데, 이건 우리 지금 개신교뿐만 아니라 뭐 가톨릭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로 구속사 말고 다른 시각으로 봐? 이것 자체가 사실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자,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무슨 시각이 있다고요? 계약사. 그러면 계약사로 볼 때 십자가는 무슨 사건일까요? 무슨 사건이 되는 거죠? 구속사가 아닌 계약사로 볼 때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슨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죽으심은 계약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때는 일단 어떤 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새 계약을 맺게 하는 사건. 왜 맺게 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워낙 뭐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뭘로 봐왔는가 하면 구속사. 무속사로 볼 때는 대속이에요. 대속. 그리고 이제 대속으로 말하면 용서. 그리고 이제 구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뭐 거의 절대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뭐로 본다고요? 사실 이런 용어도 별로 없어요. 계약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쓰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계약사로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뭐요? 새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체결 이전에 뭘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까요? 일단 구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 신약, 옛계약, 새계약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체결되었다가 그게 파기가 되면은 다시 또 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계약 폐기돼서 그 끝난 얘기지 뭘 또 어떻게 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었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었느냐? 구속사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다라고 할 때 이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과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구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끝난 얘기니까. 근데 이 끝난 계약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건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과의 계약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계약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이었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폐기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계약 운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 뭘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새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요 가능하게 길을 열어 놓았다라고 하는 계약 체결 이전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대속, 용서 그냥 요거 얘기하기 이전에 뭔가 하게 되면은 새로운 계약의 길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세기 때 보게 되면 이제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제 꾸르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느냐?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제 이때 이런 걸 묻는 건데요. 이제 그 이제 주로 이제 속죄론과 관련되어지는 물음이에요. 십자가를 묻게 되는 것은 속죄론, 삼위일체, 기독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또 관심 가지고 묻는 물음이 뭐였는가 하면 속죄론이에요. 속죄론이었는데 그 속죄론은 어떻게 접근에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구속사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에서 이게 구원론하고 직결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기독론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이거는 인간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가 삼위일체 기독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먼저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콘스탄티노플 회의 또는 이제 칼케돈 회의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니케 회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4대 공회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로 뭐와 관련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니케아,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이건 이제 우리가 신학교 가지고 이제 뭐 교회사, 교리사를 배웠다 그러면은 이건 뭐 기본이야. 아마 이거 가지고 다 시험 봤을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안 나는 얘기가 될 만큼 중요한 얘기인데 4대 공의예요. 4대 공의에는 주로 뭘 다루는가 하면 결국은 신론이에요. 삼위일체 기독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이제 그럼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거기 그 속죄론, 구원론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그건 뭔가 하면 십자가 대속이 이제 주로 그렇게 이어지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은 그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뭐가 빠졌는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점은 빠져버리고 그거 이후
기독교 2000년이 기독교 2000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시점에서 계약사라고 하는 걸로 다시 볼 때 이게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신학의 패러다임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건데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십자가는 뭔가 하면 새 계약의 사건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 이전에 뭘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인간의 구원, 구원의 방법이 구속사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만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계약사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일단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실천이에요, 이제는. 실천이 그냥 일반 실천이 아닌 거예요. 자, 구속사에서도 실천을 얘기를 하기는 해요. 실천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와 관련된 실천을 묻는가 하면 구원이야.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실천이라는 게 윤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비중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인간의 실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총. 무슨 은총?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행위를 극력 배제하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 공로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공적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논점이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종론 이제 이 구속사로 이렇게 볼 때에는 예종론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예종론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구속사에서는 자리 잡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종론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은총 그리고 절대 은총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뭘 배제하는 건가 하면 인간의 뭐요? 공로주의를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런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종론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중예종 이제 좀 더 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속사 교리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공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계약사로 들어오게 되면 실천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달라져요. 공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계약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공로의 개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조건, 실행. 말씀에 대한 계약에 대한 뭐예요? 실행,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서는 인간의 실천을 얘기한다는 게 행위로 구원과 용가시킨다는 거가 굉장히 이게 어려워져요. 그럼 뭘 인정해야 되니까? 인간의 공로를 인정을 해놔야지 되니까 그 공로주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왜 그렇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건 뭘 배제하기 위한 거였다고 인간의 뭐요? 공로주의라. 그러니까 거기다 예정.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식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계약사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가 사랑이라는 거가 일반적인 사랑, 피상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피상적인 실천이 아닌 거예요. 뭐를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뭐예요? 계약, 조건, 이해. 그럼 이게 공로주의인가? 그럼 공로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계약 조건은 실천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면 실천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게 된 계약사에서는 그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속기가 어려워져요. 나는 공로 없으나 무슨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내 공로 가지고서는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구원과 연관시키기가 어려워요.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답한다, 뭐 어쩐다 측면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다가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는 뭘 어떻게 더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단지 죄인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일 뿐이야. 구속사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뭐에 불과하다고요? 구원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이걸 더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계속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인간주의가 나오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겨우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하냐. 구원이나 받아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하냐라고 해가지고도 계속 여기는 이제 뭐가 이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휴머니즘은 포용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대속, 용서함만이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구속사의 한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속주의에서는, 구속신학에서는 한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고. 그 인간은 그냥 얘기하지 마라. 그건 그냥 구원받아야 될 존재.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신분이 바꿔질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원래 어디에 속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근데 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 어디에 속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해 나가는 도식입니다. 인간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목사님 일로 오셔. 거기 숨지 말고 늦게 와가지고서 말이야. 이 방 오려면 좀 시간을 지켜가지고 와야지. 예? 시간 늦는 사람은 맨날 늦어. 원래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확 뜯어 고쳐야지. 계약 조건을 계약 곡 시점 뭐에 훈련을 받자 그러면서 늦고 있으면 어떻게?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거가 구속신학에서는 공고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약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인간의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되는가 하면 무슨 행위라고요? 공로가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실천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공로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약을 실천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원이나 받아야 될 사랑과 구원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해내야 될 이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게 보통 존재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대상만이 아니에요. 용서나 받고 그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이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그저 그 정도는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그 어느 휴머니즘에서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휴머니즘에서 인간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우 얘기를 한다는 거 어디까지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예속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좀 자유로운 존재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나 받아야 되냐, 하나님에게 복종이나 해야 되냐, 순종이나 해야 되냐, 그런 존재에 불과하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한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약으로 들어가 가지고도 아예 인간이 뭘 하는 자다? 하나님을 어느 휴머니즘에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보나? 아니 그보다 이보다 더 큰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 설 자리라는 게 없어. 왜? 휴머니즘에 얘기하고 싶은 거 정도가 아니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혁명과 1차 회심, 2차 회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1차 회심, 1차 회심은 혁명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구분하는 거에 의하면은 그 종교적인 회심과 이성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종교적인 회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성적인 회심, 1차 회심, 당위성 회심이라는 거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제 역할을 하면 그런 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1차 회심이 휴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혁명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혁명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 이건 말이야, 이건 뭐 그냥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지 목숨을 그냥 그렇게 촉개같이 내건졌는데 그게 무슨 뭐 자살인데 그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했어야 될 거 우리가 못 하다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방식으로 한 거야? 단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낸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못한 걸 네가 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돼야 될 노릇이 이게 또 비판하려고 들으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이 세상에 그래도 이만큼 되게 한 데에는 종교적인 회심을 했다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성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성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 이만큼 만들어놨어요. 종교적인 회심, 신앙 운운하는 사람들 세상 바꿔놓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망할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세상을 뜯어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서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조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결탁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중세기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이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카롤린 왕조 또 이제 오토 대제 이래가지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면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영주들이 이제 주르르 이제 있습니다. 그 영주가 있고 또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교황이 있고 주교들이 있어요. 주교들이 있는데요. 그 영주들은요 아주 이제 황제가 제일 다루기 힘든 게 누군가 하게 되면 지방 영주들이에요. 아 이건 고분고분하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어먹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잘 들어먹는가 하게 되면 주교들과 교황은 잘 들어먹는 거예요. 네. 이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꼭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정치와 결탁을 하는 게 지난 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결과물이에요. 진짜 신앙을 내서 가지고 정치와 초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정치의 힘을 빌려 가지고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인간주의를 등장하는 휴머니즘
혁명가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뭘 세상을 바꿔가지고 오늘 우리가 남자 여자가 같이 뭐 이루고 뭐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뭐 민주주의가 왔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내세우는 이상적인 정치제도지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내세우는 가치관이에요. 신앙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만 게 신정정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뭐 신정정치라는 게 뭔 얘기면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황제한테 내가 너한테 대관식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대관식 해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너도 나한테 좀 갚는 게 있어야지. 뭐 너는 군대 힘을 가지고 이 자를 지켜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타협이 된 거예요. 정치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건 이 타협이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죽어나는 건 누가 죽어나나? 밑바닥에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중세 암흑기가 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할 때에 일단 근본 원인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다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 윤리로다가 이게 이렇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 윤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보따리 풀러놨을 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 그게 지금 이제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이 근현대사에서도 이렇게 봐봐요. 신앙적인 사람일수록 뭐하고 결탁이 쉽다고요? 정치권하고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한경림 목사님 계속 계신 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은 정치권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것도 누구하고 가까운 전두환 정권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야. 그 정치권에서 아주 그냥 대폭적으로 밀어줘 가지고 무슨 상 받았지?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신앙을 지칭한 사람 치고 정부에 대해서 사태지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건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냥 데모하고 뭐 이러고 그랬지요.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데모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요즘 데모 많이 하는 게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이제 보수를 갖다가 다 이제 아주 척결해 버리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이게 보수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 될 진보적인 사람들이 볼 땐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이건 맨날 정치권을 결탁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자리 보존이나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냥 이른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공산주의가 완전 축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진보 정권이 볼 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 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고요. 그 사람들 볼 때 교회는 이게 용납될 수 있는 대상이 이거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라고요. 그건 지금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계속 반복돼 왔던 어떤 이런 거예요. 그냥 은혜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다가 보니까는요. 은혜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항상 그러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정치권도 보호받고 뭐 어떻게 정치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보수 정권이 지난 2000년 동안 걸어온 길이에요. 그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로마 제국의 국교회라는 게 제국이라는 말과 교회가 어떻게 양립이 되냐고요. 예? 그럼 얘기는 뭔가 하면 교회가 제국의 보호를 받는 체제로 들어가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지도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요. 자, 어쨌든 이제 이 구속사 한계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약사로 돌려놓게 되면은 이거 완전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계약사로 넘어오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실천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단지 실천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죠? 계약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실천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은 어떤 관계예요? 일반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속사에서는요. 왜? 행위는 곧 뭐가 되기 때문에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행위와 믿음이 양립이 안 돼요. 그런데 계약서로 넘어오게 되면 믿음과 행위가 어떤 거예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그 믿음과 행위고 행위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은 실천을 하게 돼 있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도 지행 합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믿으면은 진짜 신앙인은 삶으로 실천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지행 합일이지. 그런데 계약서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예 믿음과 행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이기 때문에.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믿음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실천이 되는 거고 계약을 실천하는 게 곧 믿음이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이제 이게 이걸 말 뭐가 바뀌는 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 계약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죽으심. 예수님의 그 계약사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으로만 보려고 그러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계약서로 놓게 죽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체결 가능성 같이 보자고요. 그 같이 보는데,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는 뭘로 다가오나 이제 계약사에서 봤을 때는요. 구속사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와 나와 직접 연결짓기가 어려워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 나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는가 하게 되면 구속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요. 단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죄가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말이야. 경건이 이제 여기서 아주 이제 최고의 이제 지상과제야 이제. 이 경건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뭐 죄의 집에 옷다 기타 등등 이게 다 어떻게 되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성화론이야 이제. 성화론에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인데 내 죄가 가서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파라군 목사님 인상이 좀 뭐 이렇게 좀 뭘 골머리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성화론은 잘못 이해하는 거야? 성화론에 성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대나? 성화 위에는 뭐가 있다고? 영화가 있대나.
뭐 그래 우리나라 사람 그 영화관 좋아하나 봐.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계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십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하기 위한 십자가였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가 대속을 위한 단순한 대속을 위한 체결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계약의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의 부속사에서 영혼이야. 죽은 다음이야. 이렇게 가기 쉬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삶도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삶은 뭐야? 그래. 그 삶도 구원을 받아서도 삶이 좀 달라져야지. 여기서 맨날 변화, 경건해도 그래도 뭔가 하게 되면은 임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제는 여기서는 최고 지상과제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지 좀 인격적으로 어떻게 닮을 거냐. 예수님 모방. 이게 과제가 되는 거야. 기독교 윤리,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 계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아니야. 계약으로 넘어온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한판 승부를 벌려야 되는 거고 온갖 장애물들이 있는 거고 방해 공장인데 내가 내 생명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더라도 우리 이순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내놓는 거지. 죽고 자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 자는 자 죽을 것이라 꼭 뭐 어디 저래 이순신 뭘 드라마 보게 되면 아주 그거 써놓고서 작전에 의하잖아요. 죽을 각오해야 된다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요. 세상에 그 어느 걸 하나를 하더라도 생명 내놓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일자 회심을 얘기하는 혁명가들이라고 하는 걸 보다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 볼 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생명 내놓고 갔지. 죽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들이지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살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혁명 관두고 쿠데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게 성공하면 살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부른다는 거지. 그럼 쿠데타 정권 잡기 위해서도 생명 내놓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내 생명 내놓지 않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우리 일제때 3.1운동을 비롯해 가지고서 일제 저항한 사람들 뭐예요? 다 죽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들이지 거기서 살 각오하고는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간 거지. 그게 나라가 지켜진 거지요. 그 허다 안 되니까 그냥 저격이라도 하는 거고, 안중근 우리 많잖아요. 그 카톨릭에서는 안중근 그러고 하니까 그 뭔가 되면 파문시켰다고요. 그 쫓아냈어요. 기독교인이 말이야 살인을 뭘 어떻게 했느니 어쨌느니 이래가지고서요. 파문시켰다고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거부했어요. 그 가톨릭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가톨릭 교인이 어때? 그 전에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은 없어.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갖다 그렇게 그냥 출교시켰었어. 출교식은 언제 입교식 했나? 입교식 없이 이제 슬그머니 일제 때 진짜 가톨릭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한 거에 대해서요. 그래 그런 게 교황청에서 엄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라. 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은 교황들을 뭐 하고 꼭 결탁을 한다고요? 정치 세력하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뭘 하나 했다는 건 안중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래도 그때 뭐 좀 하나 했어. 안중근 이제 그러고 있어. 차라리 관두고 말지. 자,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 생각했었어. 그런 건 없고.
나중에 와서 무슨 이제 저 군사 정권 때 이제 데모하는 학생들 좀 이제 뭐 데모할 때 꼭 저 성당 앞에 가서 하는 바람에 그거 좀 숨겨주고 어쩌고 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역할 한 거 뭐냐보다 이렇게 생각들 안 해. 정의교원 사재단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나서 가지고서 이제 이러는 바람에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제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길이지. 그 누구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가지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죽으셔야 될 십자가지 거기 내가 왜 죽어? 그건 경건을 위해서 내 죄가 죽어야 될 경건의 자리일 뿐이지. 내가 가야 될 길은 아닌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계약사로 오게 되면 이건 문자 그대로예요. 이 길을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오가 이 계약사로 해석을 할 때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아니 구속사에서 죽고자 하면 살아. 그럼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요, 그 정치에 관심 있는 그 결탁하는 거기서는 계약에 관한 이 관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떻다고? 왜냐하면 그 공동체 이 구속사적 관점은 개인의 어떤 그런 그 뭐죠 기쁨과 뭐 이런 건 줄 수 있지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까 우리가 계약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뭐 그런 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은 잘 이게 그 일반 우리에게 그 메리트를 줄 수 있는데 계약사적 관점은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 들어가 있지.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예. 우리가 이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계약사라고 하는 관점 안에는 혁명가들이 추구하는 게 다 들어와 있어요. 혁명가들이 추구하는 게 들어와 있고 보수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지. 내가 계속 이제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요걸로 이렇게 놓고 봐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걸 이제 계약서를 볼 때 이제 여기 계약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구속사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두 들어와 있다고요? 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제 또 하나요? 응?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계약사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가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요 부분들은 누가 정확하게 받는가 하게 되면 계몽주 이후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리틀 슐라이르 마하가 이제 그 자유주의의 뭐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은 리틀 그래요. 슐라이르 마하 학파는 없어요. 근데 리틀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큰 가치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 얘기는 뭔가 이거보다 더 큰 가치라는 건 없다는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구속사 속에는 이게 안 담겨. 왜? 그건 보재기가 큰 보재기가 아니야. 손수건이어가지고 손수건에다 뭐 싸봐. 뭐 얼마나 쌀 거야. 손수건에 싸가지고 와봐. 뭐 도시락이나 하나 점심이나 하나 싸가지고 오는 거지. 근데 보재기에는요. 가방에다가는 이걸 담아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게 안 돼. 이걸 어떻게 담아? 이 가방에다가 이걸 담아라. 그럼 이게 담길까 안 담길까? 근데 보재기는요. 보재기는 뭐 안 가려. 뭐 네모도 와, 동그라미도 와, 삐죽한 것도 와, 뭐든지 와. 난 다 쌀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그냥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런 가방이야. 가방에도 칸칸칸칸이 여기 쪼로로 있어가지고 이거 칸칸칸칸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뭐 삼위일체, 기독론, 구속론 뭐 요렇게들이 다 나눠 놓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 뭐 그다가 뭐 조직신학 뭐 다 쪼개가지고도 나눠 놓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건 서양 사람들이 개발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보재기야. 우리는 그냥 보재기지. 그냥 갖다 널 탁 펴놓고 다 가져와. 다 싸. 그냥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부속사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 체계는 여기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 이제 뭔 얘기? 아까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결국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가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제 이건 이제 분명한 건데 이제 지금 그럼 이 구속사 속에서 머물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구원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독교 역사. 내가 언제 구원이 없다고 그랬나? 좀 아까 그러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다. 그런데 공부한다 내가 그 말을 증거를 했어. 내가 쳐놨는데. 언제 누군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뭐 자기 자기 날 따로 이렇게 계약사에서는 부속사에서는 그거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그건 계약사를 볼 때에는 당연한 얘기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언제 그러셨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난 그런 소리는 안 해. 내가 저 트집 잡힐 말은 내가 안 한다고. 좀 보세요. 스스로 그렇게 들었지. 내가 말한 걸 그렇게 들었지. 내가 그렇게 말한 아니 게 근데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그 유대교 신앙이 그 지금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그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과 견주어서 볼 때 오늘날 이 오류는 그에 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얘기할 때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예요. 더블 화. 근데 구원이 뭐 그 피하시는 거예요. 왜 당시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범한 무슨 오류를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실천 행동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뭐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데 이 신학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 비할 정도가 아닐 만큼 그리고 그 피해가 준 피해라고 하는 거가 유대인들은 기껏해봐야 그냥 뭐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구약에도 그러다가 끝나지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줬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 세계를 지배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게 다윗 제국이라고 그래봐야 팔레스틴 국이지 그게 뭐 제국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왜 팔레스타인은 그 땅덩어리 자체가 우리나라 저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뭐건데 그 옆에 주변 조금 이렇게 뭐 블레덴 뭐 다 가서 뭐 이렇게 해봤다 그래 봐야 그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거기에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기독교는 얘기가 달라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북유럽으로 확산되어져 가지고서 여기 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이 독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동로마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이제 이 정교회는 국교회였던 거예요. 그건 가톨릭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거기까지는 아직 세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리고 그걸 또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다 갖다 기독교화 시켜놓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뭔가 이건 책임성이라든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비해서는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다 갔다가 저 아프리카에서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 붙들어다가 노예를 팔아먹은 게 다 누가 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주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돈벌이를 하면서요. 그리고 지금 히틀러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 선전 포고문들을 누가 쓰는가 하면 그 목사들이 쓰는 성직자들이 그걸 써주고 그걸 지지해주고 그랬다고요. 그 미국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유대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이래 놓으면 이제 구원으로만 이제 일단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제 그럼 난 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이제 맨날 뭐만 보이나면 눈에 씌우는 게 구원이야. 집요하게 또 그런 걸 물어보죠. 글쎄 그런다고 그 여태까지 한 게 그 짓이었으니 뭐 어떻게 그걸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일단 드는 생각이 이제 그거부터 들어 놓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야. 천국문을 가로막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는 거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 다음 뭐지요?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구원 자꾸 물으니까 그런데 이걸 구원을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도 아니야. 누가 뭔 소리를 해야 돼요? 그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건 답변할 가치가 없다 그래요. 그걸 뭐 얘기할 필요나 있나? 그게 뭐 얘기할 가치가 있어야지. 뭐 이러고 저러고 뭐라고 답변이라도 하지. 이거 뭐 하도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해야 되니까 답변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 여태까지 우리 구원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물을 필요도 없어, 물을 가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예. 네, 목사님.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 개념 자체가 안 맞는 데다 갖다가 아니 구원하고 개념이 안 맞는 거를 개념은 맞아야지 갖다가 적용을 해보고 뭐 되네 안 되네지 아예 맞지 않는 놈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구원을 어떻게 거기다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디 옆집 이사 가는 정도로다가 이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서 어디 이사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계속해서 보면 구원이란 문제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교회 나올 때 그 관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뭐가 되든 개인에게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이게 뭐 틀리든 옳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종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 가운데 현재를 유지시키는 기능하고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유지시키는 기능 가운데는 구속사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들에게나 누구에게 있어서 이거를 유지시키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고 그 부분이 중요시되다 보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오셨을 때 우리가 보는 예언자적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이 공동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변화를 주고 개혁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그 교회에서 현실의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어느 교회든지 누구에게 물어도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제일 우선인데 지금 우리 이 케노시스에서 하는 이 그 계약 관점에서는 이게 깨우쳐지지 않으면 일반 교회에서는 도저히 흘러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의 관심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공동체라든가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원의 문제에서도 아까 그 어느 정도 이런 개인의 문제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치중이 돼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약해지다 보면 변화라든가 개혁은 없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상의 문제가 바로 그 정치에 연합되고 뭐 했던 모든 이 교회 그 모든 것들이 이 부분을 약화시켰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 어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뭐 다 하고 싶은 얘기일 텐데요. 그럼 난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널 그냥 이제 그럼 여태까지 다 우리 구원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초점을 좀 돌려봐요. 초점을 돌려봐 가지고서 그럼 현재 그 교회는 다 틀렸다는 거냐, 다 잘못됐다는 거냐? 그럼 그거 다 잘못됐다고 우리는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좀 뭐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는 꼭 애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뭐 지금 뭐 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남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나 혼자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맨날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유행만 따라가는 거예요. 남 가는 데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있는 목을 머리다 갖다가 저 뺑기 칠하고 다니니까 이네 목을 난 안 칠하면 이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칠한다고요. 뺑기 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다 뺑기 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뺑기 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럴 만한 뭔가 있어서 하는 거고 남이 하니까 하는 거고 다 했는데 난 안 하는 게 안 하면 뭐가 좀 쪽팔린다 그러나 뭐가 좀 이래가지고서 하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저 독일을 좀 배우러 가고 싶다 그랬더니 독일에서 좀 한 8년인가 있다가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독일을 좀 배우러 가다 한 일주일 전가 독일만 좀 보러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래야 된대. 그 얼마나 있으면 되냐? 1년은 있어라. 그 어떻게 1년을 가서 있냐? 그럼 최소한 한 계절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석숙자를 그랬더니 최소한 그러면 한 달은 있어봐라. 그래 독일을 배운다. 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우리 독일 가서 공부하고 선생님 얘기가 뭔가 하면 독일 저 처녀들은 데이트하러 나가가지고서 뭐 없이 뭐라는 거, 이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가 입던 옷이라고 그러고 입고 다닌다는 거야. 그 우리나라 애들이 데이트하러 나가면서 관두고 그냥 어디 나가자면 할머니가 입던 옷 입고 나갈 생각을 하나? 안 하는 거야. 할머니가 입던 걸 내가 입어? 그 다 갖다 불질러 버려야지. 그걸 남겨놓지도 않는다고 다 불질러 버리려고 그러지. 근데 그때 할머니가 입던 옷이라고 그러고 자랑스럽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랑. 그럼 왜 그런가?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걸 주체라고 그러는 거야. 주체. 내가 없는 거야. 남 하는 대로나 하는 거야. 이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대부분 다 지금 이거 뭐.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한 거예요. 맨날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 머리에다 뺑기칠 얼어들면 뺑기칠하는 거고 그냥 옷길이도 그냥 그냥 맨날 그냥 이 사람들은 계속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는 먹으러 똑같이 놔두면 안 되는 거고. 옷도 그냥 자꾸 뭘 어떻게 고쳐놔. 그러면 옛날 옷 입고 나가면 무슨 뭐 뒤진 건 모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자아라는 게 없는 거야. 다만 있는 거지. 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은 게 못 받은 게 이것만 자꾸 물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묻지 말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심각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진짜 뭐가 맞는가 이걸 진지하게 물어봐야지. 이거 그럼 뭐 딴 사람도 다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말이야. 그런 기존교다 어떡하라고 말해. 그럼 뭐 그냥 그럼 뭐 이단이라고 그러자. 아 이단이라고 그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말은 하지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고 시류만 보이는 거지. 예? 목사님 그 이단들의 특징이 이제 그 현 기독교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 지금 보면은 저희 목사님 그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그런 거로 들리는데 이제 그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 그 현재 기독교 역사를 또 전면 부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이상해요. 나는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언제 그 자꾸 그렇게 들어. 내가 언제 교회를 부정해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신학이 잘못됐다고 그랬지. 내가 잘못됐다는 게 부정이 아닐까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어떻게 같은 얘기야. 그게 완전 반대 개념이지. 제가 목사님 그 얘기를 잘못한다 제가 온전히 전달 못하니까 그럼 니네만 다 맞으면은 그럼 우리는 다 잘못됐으니까 이제 꼭 이제 묻는 게 이제 얘기를 한 건 우린 다 잘못됐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묻는다. 아 잘못됐다 그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진짜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음 자체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초점 자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자, 지금 이제 그만 얘기해. 이제 닦고 가야 되니까. 그만 얘기. 뭔 얘기? 제가 우리 목사님 질문을 듣고 옛날에 변선한 교수님 아시죠? 그 타정교와 대화했던 제가 그 강의를 2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타종교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쭉 아주 그 이론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럼 믿는 이 구원이 어떤 거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취지를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과 이거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한 거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표현이 강해져서 어떻게 들릴 수 있냐 하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론적인 표현이 강하다 보니까 잘못되다 보면 이게 뭐로 들어갔냐면 믿음이라든가 이것이 연결되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곡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전달과 내용이 정확하게 이 뜻이 전해지지 않고 융화가 안 되면 굉장한 오해의 여지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이 의론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공유가 안 되면 오해가 생겨가지고 잘못 얘기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의도는 있었는데 내용이 전달되거나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될 때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그 얘기를 언제 들었어요? 변사는 교수님한테 어디서 들었어요? 직접 강의. 제가 2년 들으면서 직접 강의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학부 때 하는 얘기고 학부 강의에서 하는 얘기고요. 대학원 때 했습니다. 여기 대학원 이제 중에서도 그 이제 아주 그 이제 변선한 학파가 있어요. 학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타종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약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 얘기는 그건 지금 다원주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저는 이제 이게 다른 쪽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참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요? 자명.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당위. 내가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자꾸 이제 기존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내가 부정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금방 여기서 또 계속 나는 몇 자리 얘기를 하는데 패러다임을 바꾼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고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거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걸 바른 방향으로 뜯어 고쳐 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기존의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새로 만드는 거지, 그걸 패러다임 바꾼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는 기존에 보던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그거는 패러다임이 바꿔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어느 한 규탱이 뜯어 고치는 개혁 수준을 가리켜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개선을 가리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그러지를 않는다고요.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건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할 때는 그걸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거지.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꿔지냐고요. 구속사라는 틀 안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나올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기껏 얘기한다는 게 맨날 실천 얘기하다가 말아. 지행합일 얘기하다가 마는 거라고요. 믿는 자가 말해서 실천을 해야지. 여기 맨날 그냥 개혁 무슨 실천 무슨 연대 무슨 실천 무슨 위원회 뭐 맨날 개혁 실천 이 소리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 무슨 실천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아예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관점인데,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것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 것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기존 유대교를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교를 본래 이것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되는 거고, 환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소로 돌아가자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환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뭔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갔으니까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완성시키는 데까지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못 갔으니까 거기까지만 가자 말이야. 얘는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가 이 얘기이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성의 시대가 끝나고 그러는 그런 시점에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개나 소나 다 해. 근데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게,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는 것까지는 다 느끼는데, 그걸 바꾸는 관점이 이게 있어야지 바꾸는 거지. 말만 가지고, 구호 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관점으로다가 기존 체계를 완전히 재해석해내는 해석이 뒤따라가 줘야지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근데 내가 그동안 해온 작업들이 이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작업을 위한 흉내를 좀 냈다. 근데 이건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야.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계획하고 의도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감히 이거를 해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사람에게서는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지. 여기까지 오려고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누가 정신이 나가기 전에 이걸 하겠다고 달라들 사람은 없는 거야. 예?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내가 맨날 남이 옷 입고 있단 말이야. 이제 내가 이런 얘기. 난 저 시골 대장간이나 해서 딱 좋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끌려왔다. 뭐 하나님의 낚싯밥을 물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계시 받았다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 영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가면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시라는 얘기가 그렇게 막 받았다 더 효과적으로 얘기하려면 계시 받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확산이 잘 돼요. 그건 가짜가 하는 소리야. 그런 소리는 사이비가 하는 소리야. 사이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자명과 당위인데 이거는 별거 아닌 줄 알아. 정광훈 목사님도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정광훈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 앉았지. 아니 자명과 당위보다 더 확실한 얘기가 뭐가 있어? 계시라는 얘기가 확실한 거야? 어려워요. 자명 당위는 무슨 자명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그 얘기라고요. 하늘나는 뭘 봐라? 새를 봐라. 들에 자라는 뭘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거고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꾸 그럼 우린 그동안 다 틀렸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여태껏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그동안 사람은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자꾸 가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뭘 물어야 될지 아직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라고 앉았는 거야. 여태 여기 와서 들었으면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뭐 여태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이 좀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내가 이건 어디다 호소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어디다가요? 자명. 당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계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계시 듣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아이고 그 역풍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나는 감히 계시 운운을 내가 할 수가 없어. 계시라는 건 그렇게 막 운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예. 제가 이해할 때 자명과 당위가 이제 뭐 일반 한국 사회에서는 상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상식 뭐 그게 그거예요. 상식. 내가 그 우리 저 계림의 상식. 누구나 커먼 센스야 이거 커먼 센스. 예,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뭐 상식 있는 세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희년함께 사역을 하면서 성서의 이제 목사님 합의루의 길이나 희년의 내용이 이제 한국 사회의 근본 일반적인 개혁에 있어서도 아주 근본적인 사상적인 원류가 된다고 믿고 그 원리를 가지고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상식을 가지고 양심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더 수긍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 시민 혁명이라든지 한국 사회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물결들이 있는데 촛불 시민 혁명 가운데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전혀 이제 관여가 안 돼 있어요. 뭐 주체적인 입장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저도 그렇고 수동적일까? 왜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교회는 왜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그런데 왜 반대급부로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 정권하고 친하고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신학적 원료에서 이제 목사님 설명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 책에서 한국인의 어떤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근대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의 이 역사적인 전통적 영성적 측면 고조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명과 당위가 제가 이해할 때는 한국 시민사회에는 이거를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약사적 관점의 이런 신학적 원류가 한국 교회와 한국 시민 사회까지 여파가 미치려면 이제 마가복음 어떤 계약사적인 역사적 그 실체를 증빙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신학적 원류의 어떤 사상이 지금 정립이 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정립되는 과정에서의 그 사상의 열매가 한국 시민 사회에 보여져야지 한국 교회에 보여줘야지 이제 결국에 이제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결국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런 사상사적인 열매가 뭐 50년이나 100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난 그 내릴 수도 있다고 봐. 난 그렇게 오래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물론 길게 잡는 사람들은 그건 몇 세기 걸려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젠 스피드 시대 이제 광속으로 가는 광이라고 하는 거가 저 빛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사람에게 있어서 과학으로 확인한 것 가운데서 광보다 빠른 거는 없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전자기기에다가 지금 써먹고 있다고 지금. 광속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길게 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게 지금 초읽기에 들어오는 게 뭐가 초읽기에 들어왔는가 하게 되면 뭐가 초읽기에 들어왔다고요?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읽기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한쪽에서 얘기하는 우려가 아니라 이건 객관적인 사실. 아직 이제 이걸 잘 피부로 못 느껴. 우리는 진짜 그럴까 설마 그럴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다 그랬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롯의 누구야 정원한 사유들이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게 진짜 그러랴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쪽 전문가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그럼 그거가 무슨 50년 100년 뒤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오는가 하게 되면은 서서히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지금 킬리만자로에 비행가 다 녹았단 말이에요. 내년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도 안 남는데 그거 보여준 거 보니까 진짜 어디 요만큼 남았더라고. 단어가 없어진다. 북극에 지금 섬 이름 짓느라고 바쁘다며.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미 초일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30년, 50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계약사 이제 지금 얘기한 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구속사에서는 역사를 얘기를 할 때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이거 밥 먹을 시간이 또 가까 이거 다 끝내고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또 밥 먹고 와서 또 해야 되겠네 이거. 자, 역사로 이렇게 놓고 볼 때 구속사에서는 역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역사 주체를 물어보자고요. 누구죠? 하나님만이야 여기는. 하나님만이에요. 거기는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섭리라고 그래.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에서 보는 역사관이에요. 구속사 역사관은. 이게 모든 부분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완전히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해석되어지는 거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 모든 분야가 다 해석이 그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사로 갔을 때의 역사의 주체는 누구가 계약사로 이게 또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계약사에서 놓고 볼 땐 누가 역사의 주체예요? 누가 역사에?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누구? 계약을 지금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휴머니즘이 있으면 나와봐요, 어디. 그 휴머니즘에서 완성적인 이상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계약사에 이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휴머니즘이라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야. 자유. 그 신앙이 다 그 예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구속사 신학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의 대상으로나 보고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이나 꿇으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역사의 주체 자체가 아예 사람이야. 사람의 뭐요? 사람의 뭐가 역사를 결정짓는 거예요? 계약 실천이야.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거예요. 예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가 그래도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사가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약 맺은 사람들인데 이건 숫자 노름이 아닌 거예요. 실천 노름이지. 정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말 이 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실천이 돼? 이해가 따라가야지 실천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실천을 한다고?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야.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가지고 그냥 허무는 모를까? 그런 실천은 하나님께도 원하시지 않은, 그건 계약의 실천도 아니야. 계약의 실천이라는 건 자발적인 실천이지 타율적인 실천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자율이에요. 그동안 구속사 신학에서는 타율적인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몽제 이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좀 자율이 있어야지, 자율적인 인간이 왜 이렇게 타율적인 인간이면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신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뭔가 하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아예 역사의 이건 주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계약을 실천해라, 이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계약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가 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실천했더라면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가가지고 다 계약을 지킬 사람들을 만들어줬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는 바람에 어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몽둥이다. 근데 그걸 죄인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일 어리석은 게, 제일 큰 비극이 밥상에 얻어맞아 죽는 거다.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상에 얻어맞아 죽은 게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사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계약사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공동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인터넷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는 엄청난 작업을 그거 아무나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했어. 알겠는지 모르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 목사님도 했어. 뭐 자꾸 뭐 빼놓으면 안 된다고 그냥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뻑뻑 우겨가지고 여기까지 와 앉아 있는데, 띄워놓고 가려고 그랬더니 왜 여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막을 수 있는, 지금 이게 여기저기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몰라도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난 또 있을지 의문이고, 어쩌면 이게 지금 유일한 대책일 수 있다. 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인류 역사, 인류 멸종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는 물론 이거 또 하나 뭐죠? 자연 뭐요? 환경까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멸종이라는 걸 전문가들은 막을 방법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환경이 다 망가졌는데 그걸 뭔 생각을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그걸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걸 오만하면 바다에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는 저 쓰레기 때문에 하나들을 어떻게 치워 저거를. 환경오염이 지구온난화하는 걸 어떻게 막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 노왜. 그런데 이 계약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구속사에서는 그 뭐 방법이 있어 이제 다 이제 망하고 나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할 때부터 종말이 이제 왔다는 증거로 다 이걸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구속사인 거예요. 그게요. 근데 계약사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도 결정되고 또 모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이걸 믿어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나? 계약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무슨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약사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한테 두루마리를 써주는 거예요. 너는 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주고 나가지고 돌멩이를 매달아가지고 바벨론 강에다 던져란 말이야. 바벨론에 뭘 선언하는 거야? 사망을 선언해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이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여기야말로 진짜 교회학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기껏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개인적인 믿음이야. 뭐 개인의 구세주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이지. 근데 그건 그 정도 믿음이야 그냥.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그 믿음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온 우주에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고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이죠. 솔라 피데를 얘기를 하려면 여기를 얘기를 하라고요. 은총,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솔라 피데 말고 그건 독일 사람이 얘기했던 루터가 얘기했던 솔라 피데고 솔라 피데는 이제 진짜 이제 조선 사람이 해야 돼. 솔라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건 뭘 은총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내려주는 구원의 은총만 가지고 얘기를 해. 우리의 자연환경까지 바꿔주실 은총을 기대를 하자고요. 예? 뭐가 솔라 그라치야 이게 진짜 은총 아니야? 솔라를 얘기를 하려면 솔라는 오직 하나란 얘기인데 구원의 은총만 가지고 저 영혼 구원의 은총만 가지고 솔라라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지. 온 세상을 가지고서 솔라라고 그래야 되는 얘기지. 가장 큰 거에다 붙일 수 있는 게 솔라예요.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명한 거지.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야. 이거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여태 구원 못하고 따놓고 이거 거기가 문제가 아닌가요? 그거 물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네? 오늘 강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제 가만히 듣자 보니까 뭘 립서비스만 들은 것 같아.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구속사에서 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야.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 이게 설명이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다 갖다 뭘 끌어다 뿌리다 붙여 어떻게 끌어다 붙여? 예수님께서 일단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따라간다는 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린 내 죄를 가가지고도 뭐 그러니까 거기는 금방 얘기한 대로 이미타죠 크리스티아.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게 무슨 모방? 인격의 모방, 사랑의 무슨 실천. 그 이상은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깔아놓은 판때기가 그분 넓이밖에 안 되는 거를 프레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더 나가고 그거는
보재기가 손수건만 하는 아니 가방 여기다가 뭘 담아가지고 다니냐고. 여기다가 지구본 어디 갔지? 저기 저 지구본 좀 가서 꺼내와. 저쪽 방에 있어. 여기다 갖다 놔. 그렇게 가지고 꺼낼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빨리 가지고 와. 시간 다 지나가. 뭐 먼지는 털 시간 없으니까. 자, 이 지구를 온 세상을 담아야 될 텐데 여기다가 이건 뭔 재간으로 담아가지고 갔냐고. 못 담아. 이거는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사 신학의 한계에서는 이걸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담아? 영혼이 담아가지고 댕겨야지. 예. 근데 보재기에다가는 어때요? 아, 이까지 뭐 이거 뭐 하나 더 가져와. 하나 더 가져와도 싸가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제 뭐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건데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는 신학이면 신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어느 한쪽만을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거를 가지고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거는 신학, 철학, 과학, 뭐 사회혁명 다 다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야. 조금 그냥 요거는 내다보고 그랬는데 계속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저기 한 500평 되는 데다가 교회당에 하나 지어가지고서 뭘 어떻게 만들어 놓고 요런 거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요 정도나 내가 떠들고 있었을 거야. 나 사실 그걸 구상한 거야 나는. 응? 내가 500평이었다고. 저 시골이는 몰라도 도시지역에도 500평은 쉬운 게 아닌 거야. 일단 중형교회 운동을 내가 처음에 생각을 하고 난 그것 때문에 내가 씨름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하도 양극화되어져 가니까 중형교회 운동을 다 요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교육은 그때나 이때나 이제 내가 많이 생각해. 이게 교육 중심에 모여야 된다. 이제 요거나 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어리숙한 좀 모자라는 우리 사람을 좀 꼬시기 해가지고서 이제 도저히 돈 좀 빌려와라. 돈 좀 빌려와라. 뭐 저기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좀 빌려와라. 그랬더니 또 모자라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또 허려낸 대로 또 어리숙하게 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계약금 걸었다가 계약금만 날렸지 뭐. 계약금만 날린 게 고스란히. 그건 뭐 날렸으니까 이제 나도 그땐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그랬으니까 난 이제 그땅 목사 관둘 수는 없고 에이 무슨 중형교회 운동 어쩌고 저쩌고 내가 좀 정신이 나갔지 내 주제에 무슨 아이고 다 집어치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뭐 돌산도에 있던 어떤 동임 목사님 뭐 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본부에 뭐 소리를 띠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있다 간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무슨 돌산도에 있대나 그게 뭐 교세가 어떠냐 그랬더니 뭐 그때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결산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된대. 그래가지고 아이 그래 자 내가 그냥 뭐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내가 다 바다나 들이다보고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가도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그러고 그냥 살자. 근데 그러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또 어떻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나는 그런 거 정도나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계속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커져가지고 이제 더 커질 데가 없어요 이제는. 더 커질 게 없을 때까지 왔어요. 그 빵 장사나 좀 됐으면 됐을 텐데. 그러게 자꾸 실패해서. 그게
이게요. 자게 내가 우리가 하시는 데까지 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는 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오겠지만요. 저한테는요. 그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뭐 더 갈 데도 없어. 더 커질 게 없으니까 이젠 뭐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뭐 어떻게 더 키워야 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계획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야. 뭔 얘기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도들은 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러면서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설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뭐 화장지 쓰기 안기 운동하면서 손수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말만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좋은 것 하나를 우리 캐노시스에서 좀 대량으로 생산해서 캐노시스 로고도 좀 봐가지고 좀 해서 손수건을 나눠주면서 손수건을 이거 돈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 괜찮네. 좀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수건을 둘을 만들어 되겠다. 호주머니용, 화장실용. 네. 그 손수건을 만들자. 자, 집에서나 그래야지 나가 다니면서 그건 그래. 자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나이가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이가 정말 얘기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거가 구속사를 볼 때하고 계약사를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젠 내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뭐 밥 먹으러 오래니 뭐 목구멍에 포도청이니 별재간이 있나. 자, 밥 먹고 와가지고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거는 뭔가. 우리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갔는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게 뭐냐는 걸 알기 이전에 우리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2000년을 살았는가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서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게 1시간 가지고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다가 2시간 하긴 그렇고 1시간에 끝내봐야지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데 일단 구속사로 보는 것과 계약사로 보는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구속사로 봐야 돼요? 계약사로 봐야 돼요? 뭐야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으면 그 계약서 속에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 그 결론은 계약사로. 뭐 질문 안 잘못했네. 대단. 어가 있고 맞나? 이더가 이제 EITH 맞아요? ER 여기가 이제 하도 안 쓰니까 이것도 틀리 왔다 갔다 해. 자, 이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일까요? 둘 다 할까요? 둘 다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항상 제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요거를 갖다가 다시 우리말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양자택일이야 이거는. 양자택일이고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뭐예요? 양시양비가 되는 거예요. 양시 양비로 제가 왔습니다. 이도 오하로 오지 않았어요. 양자택일로 오지 않고 다 거기에 똑바로 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거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뭘로 왔다고요?
양시, 양비. 그래서 저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내가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난 귀담아 들어. 귀담아 들으면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지. 아이 이런 귀담아 이게 뭐딱 닫아놓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 왜? 그 다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 영원한 초보, 영원한 출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닫아놓지를 않는 거야. 나는 항상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비슷한데 요 꼬리표 하나 뭐라고? 양씨라고? 이제 양씨가 잘해봐. 그러면 이제 점 마침표가 아니라 항상 쉼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양시, 양